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샬롬, 반갑습니다. 아멘. 이 샬롬의 인사, 평안의 인사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슴 깊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시간을 구별하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나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온화한 미소로 대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길이 이 아침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귀한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느끼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아침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할 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진리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
나를 불러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아침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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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3절로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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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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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당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광야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몸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어려움,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실 조창훈 목사님의 영육간을 붙드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오늘도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잡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나와 함께 하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명하여을 주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크나큰 은총을 베푸신 주님, 늘 평생 기억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가르치며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교구를 섬기고 있는 조창원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운동할 때도 일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1교구를 허락하셔서 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라도 일 한번 거머쥐어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흔히 들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간간히 나타나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볼 기회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인물은 참으로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이자 동료였습니다. 그가 매우 아꼈는데요,
이 편지를 권면하면서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있는 이 가정교회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또 이 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죠. 또 이제는 지중해 상의 큰 섬인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교회에 파송된 교역자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서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그레데인들이 거짓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인들은 이 가정교회 안에 바른 교훈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진리와는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이 디도서 1장 12절을 거슬러서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말 다 했죠. 네.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디도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센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고 더 경건함으로 굳게 하는 일에 디도의 사명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섬을 구석구석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경건의 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디도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은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하고요, 수고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교역자, 저와 같은 이런 교역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세워지면서 가는 수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셀리도도 마찬가지고 지역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들의 모습이 정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좌지우지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뭐라고 했고, 족보를 가지고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라 가지고 계속해서 우열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 리더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속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중간에 보면 디도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가 해야 될 역할과 또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1절, 2절, 1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며, 여기 한번 줄 쳐보세요. 1절에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끝에 머리에 보면. 그리고 14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내리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디도서의 끝부분에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면서 끝인사를 담고 있는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이 결국 이단과 거짓 교훈과 자기 기만 속에서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어때요? 자기 열심, 율법, 정통성, 어느 교회냐,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신앙의 가문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은근히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밖으로는 내뱉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그것을 비교하거나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외의 것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 외의 것으로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는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는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런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영상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리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미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역의 목표도 있지만 구원의 여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1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그곳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반항했다는 거예요. 순종, 복종, 노, 불순종, 불순종,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과 비방과 불순종. 바울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행실, 경건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 디도서 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은 디도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가르침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파고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진리가 삶으로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파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경건을 추구해야 할까요? 왜 열심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요? 디도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힘쓰라. 한 번 더요.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고백을 넘어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도이고 교회된 지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행동과 언행과 말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우리가 명품 인간이 됩니까? 주렁주렁 달면 명품 인간이 돼요? 별로 전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분, 명품 복음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명품 복음을 우리의 삶에 지녀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말로 외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온화하고 우아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품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내 안에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품격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품격이 없어서 싸나운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쫓는 사람,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내 삶에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과거를 소환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소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을 보고 싶어서 하거나, 너 옛날에 그랬어, 너 옛날에 이런 얼마 그랬는 줄 알아? 또 하나는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꽤 괜찮은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전에는 육체를 따라, 마음과 육체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선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동일하게 이 크레타에 있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쫓았던 너희, 죄의 노예였던 상태의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무엇이 됩니까?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상속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인과 상속자는 비교 불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며 상속자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연결된 사람입니다.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방황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인하여 영생의 소망,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품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멋짐이에요. 우리의 향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라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저는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긍휼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옷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밖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손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일, 주님의 빛을 보는 일은
어떻게 오직 성도의 선함을 쫓아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하나를 같이 읽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 성도의 행실, 선한 행실이 곧 악독한 자,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을 넘어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8절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해롭지 않다, 절대로 유익하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그리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쓰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말하듯이 선을 행하는 일은 의로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두 가지로 당부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변론을 피하라. 굳세게 말하라, 강력하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변론을 피하라. 쓸데없는 것, 족보 논쟁, 분쟁, 율법, 혈통,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라. 이 두 가지를 축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쓸 때와 힘을 뺄 때를 구분하라. 여러분,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뺄 때를 구분하라. 여러분,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있어서는 굳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진리와 관련 없는 다툼은 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힘을 줄 때와 빼는 거예요. 헛된 곳에 오랜 시간을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교회를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분 하나를 가지고 옮기는 일에 계속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다 놔야 된다, 여기다 놔야 된다, 가운데로 놔야 된다, 옆으로 놔야 된다, 뒤로 놔야 된다, 앞으로 놔야 된다, 길에다 놔야 된다. 여러분, 그 일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모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선한 행실을 쫓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불신자들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 터지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 교회 말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살아나고 살아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살아나고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 가정 안의 교사입니다.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교사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요, 리더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드리는 것은 꼭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의 선함을 쫓을 때, 유지할 때 무엇으로요? 이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들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이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이 부탁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야 되는 것이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쫓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어떤 날은 좋아요, 어떤 날은 싫어요. 그러나 성도가 가진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관되게 그 온유와 겸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번 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사랑하는 어머님 염금아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우리 교회에서 또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6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눈물이 좀 이제 덜 나나 하는데도 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는지 좀 덜 정리가 됐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정리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경험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통스럽게 어머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목사인 나이에도 참 무능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무능함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제가 또 이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이 주신 이 신앙의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이 암투병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봉사 40년. 그리고 집에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데 수첩에 뭐가 막 적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감리교신데 속장이거든요, 속장. 근데 마지막까지 속장 그 보고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수첩에다가. 몇 월 며칠 누구누구 모였음, 뭐 헌금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셨구나,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쫓았구나 라는 것을 다 끝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저도 제 선함만 쫓아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쫓았던 그 하나님을 쫓아 선을 행하고자 했던 그 용기와 담대함, 투병과 힘듦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며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던 그 용기와 믿음에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기억하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리더를 감당할 때에도, 성도일 때에도. 우리가 제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인생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힘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선한 행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사랑하는 나의 셀이요, 사랑하는 나의 안산이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요,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 하시네.
유명한 자요. 우리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 속에도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한 번 더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감당할 때 내가 빼야 할 힘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내가 힘을 줘야 하고 어떤 일에 내가 힘을 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유익을 드러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입니다. 사랑하는 내 세런, 사랑하는 내 자녀, 남편, 아내, 사랑하는 내 동료, 그들의 아름다운 유익을 위하여 드러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힘써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을 넘어 합당한 삶으로 혹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연약함인지 아니면 혹 그것이 나의 죄성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짚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오늘 선한 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질문들을 번갈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힘을 빼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의와 내 아집과 내 하나님 정의로 내가 정한 하나님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힘주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외에 헛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방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모든 것 가증스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줘야 할 것에 힘을 주게 하시고 힘을 빼야 할 것에 힘을 뺄 수 있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힘써 선한 일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유익을 드러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유익을 드러내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리더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나의 셀입니까? 그것이 나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입니까? 그것이 현장입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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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십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르하고 또 내가 무엇을 맡았고 맡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배우지 않았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품격, 값싼 저렴한 품격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녹아들고 스며든 값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잊어버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품격을 가지고 나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성품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힘쓰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품격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전에는, 내가 전에는 죄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죄의 노릇했던 종노릇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가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를 격을 높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나의 품격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바라며 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품격이, 우리의 신앙의 질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소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우리의 뜻과 믿음이 서워지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여 부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실수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선한 일을 힘써 쫓고 기억하고 배우고 권할 수 있는 이 값진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며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며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권면하고 우리도 그 선한 일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우리가 전에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긍휼하심으로 씻음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오늘 이러한 자격이 주어져 예배하는 것처럼 이 품격 있는 삶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나고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셀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살아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소연 한 4시만으로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의 말씀 가이드와 함께 셀에서, 가족에서, 또 믿음의 지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며 이번 성경 읽기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산돌처럼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 달라져. 재밌죠? 일부러 한 거예요. 자, 그런 기쁨을 통해서 온 성대가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드디어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별로 기대되시죠? 기대되십니까? 아멘.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말씀 이해를 돕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계십니다. 또 기도로 또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영상을 또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은 감사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온돌방에 남겨주시면 100분을 추첨해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1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 광야에서 올리는 시편 기도인데요. 10월 30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기도회 시작 20분 전 저녁 7시 40분부터 중계가 시작됩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도 충분히 중계가 계속되니 개인 기도 시간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받은 은혜를 온돌방 홈페이지 은혜의 한 줄로 남겨주셔서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0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주일 본당은 400석, 학교 예배당은 240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십시오.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다함없는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선함을 쫓기를 다짐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구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현장으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